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의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반은 미쳐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다 미쳐있다니까요. 뭔가에 팔려 있습니다. 뭔가에 홀려 있습니다. 별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거든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약간 약점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 맞아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여기에서 자칫 잘못 믿고 잘못 반응하게 되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핑계로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구원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 기도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칼빈주의를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집사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형제님이 원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굳이 왜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차피 다 알고 계신데. 칼빈이 기독교 강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편리한지 굳이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 그러니 그분이 잠을 주무시거나 졸음을 느껴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그분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괜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기도를 명령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곧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확실히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도하면 어떤 영적 유익이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제정신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 자체가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강아지가 그냥 짖잖아요. 그리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화분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상태는 약간 반은 미쳐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죄성이 그래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이나 많이 실컷 벌어볼까? 어떻게 좀 이번에 어떤 여자들과 실컷 놀아볼까? 남자들 실컷 놀아볼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니까요. 늘 이걸 까먹어요. 왜 까먹냐면 내가 예수 믿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거 맞아요. 성령의 씨앗이 우리 거듭나게 했지만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바뀌었지만 그 마음,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의 습관들, 마음의 방향성들이 여전히 과거에 또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의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반은 미쳐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다 미쳐있다니까요.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에 팔려 있습니다. 뭔가에 홀려 있습니다. 별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근데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뭘까? 주고 싶은데 딜레마가 뭐예요? 내가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아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제정신이 더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제정신이 어떤 상태냐면 겸손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을 때 인간의 세팅된 마음은 겸손의 상태예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 되지 않고 이인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겸손인데 바로 그게 그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선물을 딱 줬어. 선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차라리 선물을 안 주는 게 나을 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냐면 구약에 나타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계속 이것만 반복돼요. 사사기 보세요.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 떠나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또 하나님 떠나요.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봐보세요.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다 어떻죠? 이 사람을 세워요. 그 선물과 은사를 주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았지만 금방 까먹어요. 여호보암, 르호보암, 아비야, 대부분의 왕들이 계속 그 패턴이에요. 내가 왕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처음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교만해져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왕들이 바뀌고 폐위되고 또 왕을 세우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거든요. 근데 그들을 왜 사용했냐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말씀 보면 내가 방망이로 몽둥이로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다. 그런데 이방신들이 또 교만해져서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는 열방을 향해서 뭐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힘과 권세를 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항상 교만하게 돼요. 무조건 교만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서 얻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향한 뜻은 뭐냐면 너희를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기도해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는 거의 반은 미쳐있는 상태인데 교만한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했다 생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그걸 까먹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또 교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감사가 하는 거예요. 감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그 본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죠. 불안, 두려움, 온갖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 겸손하고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평안한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반은 미쳐있는 상태가 되는데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정신인 경우가 있나요? 저도 별로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무것도 아닌 건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내가 왜 이런 뉴스를 보고 있지? 진짜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안 하고 사소한 거 신경 쓰고 매달려 있고 거의 반은 미쳐 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여러분, 인간이 원래 부패해가지고 가만히 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생각, 엉뚱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조금이라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마음에 온갖 바이러스들,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이 부패하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제정신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관계가 새로워지죠. 직장에서도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랑 더 친해지고 싶으셔서 친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거든요. 근데도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더 친해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는 내 목적과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초신자들의 기도예요. 야,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한테 시금치 먹으면 키 커. 그러면서 시금치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를 물어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50%, 30%, 40%, 60%, 70%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셔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온전히 향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100%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는 단 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눈을 감잖아요. 눈을 왜 감아요? 눈을 감으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생산적인 활동이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 왜?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여러분 삶의 비전이고 목적 그 자체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한다는 건 결국 모든 걸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사명의 바톤 터치를 성령님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구약에서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바로 전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자마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과 마리아가 오직 마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줬다니까요. 원래 주기로 작정됐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기도하니까 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병 고침의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했어요.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세 제자도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거는 세 제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12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보여줬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부터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바로 주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셨냐?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로 했잖아요. 딱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딱 스타트를 했습니다. 상가 계약을 맺고 선배 목사님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목사님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줄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뭐지? 아니 뭘 하나님이 뭘 도와줘 어떻게? 근데 일단 그 말을 믿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상가 계약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좀 주시겠지? 근데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는 마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이 교회 개척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내가 너 교회 개척하는 걸 내가 후원한다. 내가 널 지지한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주로 이제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막 주님께 때를 썼죠. 하나님, 이 교회에 가려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딱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진짜 계좌를 딱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보니까 후원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화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개척한다는 걸 듣고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한다. 금액을 떠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준다니까요. 기도하게끔 만드죠. 아멘.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인내하게끔 만들어요. 왜? 바로 주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줘버리잖아요.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아슬아슬하게 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주는 거예요. 왜? 줘버리면 타락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교만해지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더 기도하고 좀 더 아들아 딸아 좀 더 기도해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가 너무 귀여워요. 우리 셋째가 지금 8살인데 막내잖아요. 초등학생 되면 좀 덜 귀여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귀여워요. 막 보면 막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막 뽀뽀하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막 볼 비비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가 굉장히 도도해요. 우리 알겠지만 내가 막 뽀뽀하고 막 그러려면 맨날 냄새나 맨날 저리 가. 뭐가 냄새가 난다고 맨날 저리 가래요. 뽀뽀하면 남자들 이렇게 면도 때문에 수염 때문에 또 막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가까이 친해지고 좀 더 볼을 비비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맨날 도망갑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때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리 막내가 제 품에 안길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언니들한테 치여가지고 언니들한테 치였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빠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들한테 또 삐져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걸 바란다니까요. 왜? 아빠는 우리 막내하고 교제하길 원하니까.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자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요술램프 진이처럼 내가 소원을 빌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식의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찬감의 중간이죠. 찬감의 중간. 찬양,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잖아요. 보통. 이 5가지 순서로 하는데 꼭 이 형식대로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성령 주시면 회개부터 해도 되고. 근데 성경적 기도의 핵심은 찬양, 감사, 회개부터 가는 거예요. 찬양, 감사, 회개. 근데 그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죠. 찬양과 감사가 뭡니까?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한다는 거는 오직 내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 또 감사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까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데 감사한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감사한 게 뭐지 생각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이는 어떤 기도하냐면 계속 막달라 신앙, 막달라 마리아 신앙이에요. 무조건 달라는 신앙밖에 할 수 없어요. 수준이 낮은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제정신이 되고 감사하고 평안해집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율법주의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내가 뭐 집사니까 검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